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니 너무 행복하고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또 대신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같이 교제하는 것이 저한테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아부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모험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모험교회 이렇게 할 때 임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모험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들 집회할 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그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저한테도 굉장히 편함이 있고 은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저한테 기쁨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께서 언제 또 기회 주시면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그래서 현재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가 종교화되고 규범이나 법이나 제도나 때로는 자기의 의 이런 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얻은 이 신분,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에 걸맞는 삶, 그래서 신분과 상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적으로 의인답지 못했을 때 사단의 정죄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과 사단의 정죄는 결과를 보면 달라요. 결과가 어떻겠냐?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그래서 예배 생활을 때려치고 또 목자 목녀 교사로서의 삶을 때려치고 다 이렇게 하겠다. 이건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죄책감이에요. 정죄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 안에 탄식할 때는 그러면 그런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게 마치 양심의 소리인 양, 그게 마치 내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추함은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제 더 좋아졌다. 물론 행동으로 짓는 죄들은 덜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러나 그 내면의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나 같은 죄인이라는 그 추함들 속에서 머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속에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은 상태적인 거룩을 이뤄가는 이 사이 속에 사단의 정죄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상태적 거룩도 이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미와 아직 속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게 아니죠.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
넌크리스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넌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왜 이 얘기를 더 하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행복하냐? 돈 많이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이미와 아직 속에 나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고 아프지 않고 애들도 척척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미와 아직 속에 다 부자가 되고 다 행복하고 다 출세하고 성공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저희 어머님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삼각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일주일에 3일은 교회에서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은사가 나타날 때마다 삼각산 기도원 가시고. 그래서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저를 늘 기도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이 시작이 삼각산 기도원이에요. 저는 이 기도원이 그래서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참 그러고 보면 하여튼,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이 부자였냐? 아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여름철 때 학교 갔다 오면 배도 고프고 시원한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요. 그냥 닫는, 이 마음 아세요? 냉장고를 열었다 그냥 닫는. 근데 교회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래. 너보다도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래. 냉장고 없는 사람은 열어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열고 닫는 이게 얼마나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러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는데 그러냐? 저 하나님 앞에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냐라는 거예요. 또 큰 누님, 작은 누님, 형, 또 셋째 누님 있고 저예요. 그래서 2남 3녀였어요. 근데 그 셋째 누님이 요즘에는 그걸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 현순 누나의 2살 때, 그 저하고 3살 차이 났거든요. 그 저는 하여튼 그래서 3살 차이 났는데 그 2살 때 그때 이제 경기를 하길래 왜 애가 경기하냐 그러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도 그때는 뭐 의학적인 그런 것들이 뭐 지식도 없었고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또 경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간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질인데 그걸 간질을 하면서 숨을 쉬지 않아요. 숨을 쉬지 않고 그 경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숨을 어느 정도 안 쉬냐? 때로는 1분 30초, 2분 넘게 숨을 안 쉬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게 산소가 뇌로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정신 연령이 한 3살,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지만 늘 저는 현순이를, 그래서 누나인데 현순이라고 그래요. 현순이를 늘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당신의 죄값이래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 딸이 그렇게 늘 간질하는 거를 보고 우리 어머니 또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죽으면 현순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 어머님의 늘 부담인 거예요. 이제 니네들 다 시집장가하고 이제 이 현순이를 누가 책임져야 될 건가. 근데 우리 어머님이 끝까지 이 현순이를 책임져야 되니까 이 부담들을 그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현순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게 현순이가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우리 엄마는 무슨 죄를 졌어 이런가? 그걸 늘 제 안에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집에 현순이는 그러고 경제적인 그렇고 아버지는 그렇게 노상 사기당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엄마가 얼만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이미와 아직 속에 오늘 우리들이 겪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이런 것이 진짜 그 부흥사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말하듯이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하는 일이 안 되고 또 집안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고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웃는 거는 저는 이제 답을 알기 때문에 예, 이게 다 제 문제였어요. 우리 집 문제였어요. 제가 이게 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이제 개역 개정이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새 번역인가요? 예, 새 번역으로 보시니까. 그런데 개역 개정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시보라 새 것이다. 얼마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유명한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러냐? 16절 때문에 그러는 거야. 16절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라.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 새 번역에는 육신의 잣대로 알지 않으라. 제가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너무 제가 이걸 새 번역으로는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왔는데 육신의 잣대로 돼 있더라고요. 와, 뒤에 보면 제가 잣대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내가 보고 한 게 아니었어요. 와, 나는 그냥 잣대라고 했는데 육신의 잣대로 저렇게 번역돼 있구나. 근데 개역개정에는 옛날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보면은 그냥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16절 때문에 17절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 자,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죠? 예수님 무졸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 같은 교육제도는 없었지만 부자들은 그런 사사를 받으셨어요. 어떤 스승한테 가가지고 한 사람 1대1로 때로는 두세 사람이 이렇게 사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쨌든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 예수님 출신, 예수님 어디 사람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는 거.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동네 출신이었어요. 출생지가 그렇게 좋은 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이 가난한 시골 동네이기도 하고 이 페르시아, 그다음 페르시아 때 헬라 때도 이 나사렛에서 얼마 더 떨어지면 거기가 군사 주둔 지역이었어요. 군사 주둔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의 남자들이 일을 하러 거기까지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근데 여러분 군사 주둔 지역은 윤리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전에는 이거 이야기할 때 동두천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끝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동두천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키나와로 바꿨어요. 여러분 오키나와에 미군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미군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오키나와에 미군들이 사는 동네는 윤리적으로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는 시골 동네지만은 거기에 더 이제 좀 떨어졌지만 거기에 군사 주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서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닌 거예요. 그런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지도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닌 거예요. 잘한데도. 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외모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 이렇게 초상화 그린 거 보면 눈도 부리부리하고 머리도 웨이브 이렇게 쫙 되고, 이거는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죠. 상상으로 그렇게 누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미남으로 그린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못생겼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성적이지도 않았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뻗은기 이렇게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경제, 돈은 어느 정도였냐? 어쨌든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목수였어요. 목수. 그래서 시골 동네 목수라는 것은 그냥 달구지 뭐 바퀴 고쳐주기도 하고 또 집이 있으면 대강 가서 문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목수예요.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 육신대로 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육받은 것이나 또 예수님이 어떤 그런 어떤 외모나 예수님의 어떤 경제적인 게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런 육신의 잣대로 우리는 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육신의 잣대로 봤을 때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면 속에서 뿌리가 있는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율법의 의의를 갖췄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뭔가 힘 있는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 이유가 이제 이제 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 텐트 깁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걸 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야 되니까 항상 이렇게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기업을 운영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아마 갖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뢰할 거 있는 거지만, 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뼈대가 있는 집안이죠. 거기다가 돈도 있는. 그러니까 자랑할 건 많았어요. 그런데 다 하나, 사도 바울의 외모는 그렇게 별로, 외모는 좀 그랬대요. 좀 사도 바울도 키가, 그러니까 확실히 역사적인 그 다 키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소평도 그렇지만 나폴레옹도 다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좀 키가 작고 얼굴이 약간 얼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그 다메섹에서 그 광채 그 때문에 이제 안질이 있을 거다. 뭐 어떤 분은 또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안질이 있을 거다 해서 사도 바울은 외모는 그렇지 않았지만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여기겠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육체대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이런 것을 갖고 자기를 바라보는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눈 뜨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의 논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주변에서 만나면서 뭐냐, 돈 많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분 무슨 차를 타고 오셨고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었냐,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얼마짜리 밥을 먹었냐, 이게 다 다른 거 있잖아요. 전부 눈 뜨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 경제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 가인의 문화죠. 가인의 문화는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가인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돌봐주거나 공급해주지 않죠. 그러면 가인은 그날 저녁서부터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되죠? 가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공급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서 먹을 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맺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적어. 그런데 그걸 갖겠다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떡 덩어리가 3덩어리밖에 없어요. 빵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빵을 먹겠다라고 10명이 달려들어요. 자, 그 빵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제한된 한정적인 자원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문화는 약육강식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힘 있는 동물이 힘 없는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적자 생존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지는 거예요. 생존 경쟁에, 이게 가인의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가인의 문화는 힘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야만인들처럼 힘세고 포악한 사람들, 그래서 힘으로 사람들을 막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이런 부패함, 이게 가인의 문화요, 니므롯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야만인처럼 주먹으로 칼로 했다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와서 이 니므롯의 이제 사람들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서에 인류의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시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도 이제 여전히 힘에 놀리지만 원시 국가 형태를 가지면서 교육 제도가 시작되어져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막 사람들을 함부로 죽여도 되겠니? 이제 이런 조금씩 교육들이 있고 법조문도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메소포타미아도 힘의 논리였어요. 원시 국가가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끝자락인 갈대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서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뤄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메소포타미아 속에서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게 되어지고 나중에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로마가 통일을 하게 되어지고 로마가 멸망하면서 이제 왕정 국가들이 되는 거예요. 이 왕정 국가들 속에서도 전부 누구냐? 누가 왕으로서 또 누가 그런 그 권력을 갖냐?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제한된 자원, 식량들을 갖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뺏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왕정 국가들 속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가의 주권이 그런 왕이나 이 귀족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다. 국민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그러나 여전히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아니다. 나라가 그런 주권을 갖고 때로는 행사해야지 개인에게 모든 주권을 줬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주의. 그래서 민주주의 반대가 전체주의예요. 한국은 민주주의의 전체주의예요.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북한은 민주주의의 전체주의예요. 미국, 여러분, 북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북한도 자기네들도 민주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라서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먹어야 될 양식, 자원들, 자산들, 자본이 어떻게 하냐? 자본을 자기가 능력 있는 대로, 그래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능력이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적게 갖는다. 그걸 자본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사람마다 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있으니까 우리 똑같이 이걸 다 같이 분배해서 갖자. 공산주의로 할 것이자라는 거야. 공산주의로 하다 할 때 또 뭐냐? 아니다. 국가가 어떤 것 속에서 모든 걸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권을 갖지만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사회주의 형태를 갖자. 이거는 분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로 할 거냐 전체주의로 할 것이냐. 나는 한국에 와서 자꾸 왜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대립을 시켜. 이거는
틀린 말이 돼요. 민주주의하고 전체주의를 비교해야 되는 거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를 비교해서 자꾸 이북 빨갱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게 왜 이걸 민주주의하고 전체주의를 비교해야 되고 이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그래서 자꾸 그냥 막 공산주의라고 빨갱이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래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택하죠. 지금 한국은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를 가지면서 자본주의를 가니까 개인의 역량으로 개인의 능력별로 부를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못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계속 없다 보면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쩌면 사회의 범죄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야. 가서 뺏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가져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갖고 들어오는 게 사회주의 요소를 갖고 들어와야죠. 사회주의 요소를 갖고 들어와서 자, 실업수당, 직업을 잃으면 실업수당으로 당분 먹고 살도록 한다든지, 의료보험, 그래서 국민건강 의료보험이 아니라 뭐죠? 네, 의료 연금이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주는 것들이 이게 뭐냐. 그리고 하여튼 실업수당도 그럴까 이런 것들을 해서 갖지 못하고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자본주의의 사회적 요소를 채워 넣어서 그 빈부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이 세상은 정치 체제나 경제적인 체제를 뭘 갖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뒤에는 돈의 제국이에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80억 인구를 누가 지배하고 있냐?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돈을 통해서 사람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형극 할 때 이렇게 끈으로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이 80억 인구를 사단이 다 뭘로 주장하냐?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은 자인데 우리들도 사단이 돈을 갖고서 우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시험에 걸리고 근심 걱정하는 게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다 돈으로 80억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돈의 왕국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전부 우리가 돈 갖고 웃고 울고 전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도 다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실용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프라그마티즘, 이 잘못된 실용주의가 왜곡되어져서 결국은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 돈만 있으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 돈의 제국 속에서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나는 그냥 회사의 부속품 같은,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의 한 부분인 것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는 문제 속에서 현대인들의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다 돈의 제국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제한된 자본을 가질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가 월요일마다 어떤 직장에 가서 아침에 설교를 해요. 근데 그 회사가 그냥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다들 하여튼 한국에 요즘 와보니까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이야. 이야, 이건 한국은 다 대학 나온 것 같아. 다 대학원 나오는 거고. 그런데 걔네들이 와서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연봉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연봉으로 좌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받지,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얘네들은요, 어떤 게 다 그렇지 않은 척, 어떤 애는 친구가 야 너 어느 회사 다니면 그럼 이 회사 이름을 안 말해. 그냥 식품회사 다니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부모는 야 너 대학 나와서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월급 그거 받으려 그 회사냐, 그냥 알바하는 게 낫지, 야 창피하지도 않냐, 그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부모가 직장을 못 다니게 그냥 알바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부모가 그 엄마가 다른 친구 엄마 만나가지고 아유 그 자기 그 아들 뭐해 그러면 아유 그냥 뭐 알바해 뭐 준비한다나 그러면서 그게 더 이렇게 기분이 덜 상하지. 저기 저 무슨 회사 다녀 그러면 쪽팔린다고 생각해서 그냥 알바하라고. 부모가 도리어 그런데요. 부모가 알바하라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낫지. 그 전부 이게 지금 그 이런 돈의 제국 속에서 자기를 보나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회사가 월급을 그냥 많이 줘요? 회사가 무슨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월급을 많이 줄 때는 그만큼의 노동력을 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 더 이게 얘가 집이 있는지 잠을 자고 다니는 건지 늘 생각. 항상 좋은 곳은 갖고 있지만 늘 일에 취해 있어야 되는. 그러나 돈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처럼 사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유 그래도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것 같은 그래도 이렇게 전부 돈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권력, 부, 스펙. 내가 학벌이 뭐냐? 내가 잘생겼냐 뭐냐? 내가 누구를 아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때는 공을 갖고 놀면 돌대가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 조그만 공이든 큰 공이든 공만 잘 갖고 놀면 기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또 저희 때는요 공부는 안 하고 노래하고 춤추면 딴따라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얘네들도. 근데 지금은 춤만 잘 추고 노래만 잘하면 완전히 이야 난 임영웅이가 기독교인인지 몰랐어요. 임영웅도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얘도 부른 찬양이 많더라고요. 임영웅이가 세상에 엄청난 돈을 몇백억이 지금 되잖아요. 이야 이게 노래 하나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해지는구나. 이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누가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또 인맥도 그래서 자기가 청와대에 있는 누구를 안다 이런 것도 왠지 자기를 의식되는 것처럼 전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안에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걸 뭘로 하냐?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의 조건들로 나는 가지면 축복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축복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많이 해서 결국 뭐냐? 세상적인 축복, 이 조건들을 나도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런 육신의 잣대에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 여러분 열등하다, 우월감이라는 건 비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비교하냐? 비교의 기능은 뭐냐? 권 목사님이 키가 커요? 제가 키가 커요? 권 목사님이 머리털이 더 많아요? 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고로 권 목사님이 우월하다. 이건 뭐냐면 지금 비교의 기능이 가치 기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는 있는 거예요. 비교가 가치. 그러면 열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런 가치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그 가치의 잣대가 뭐냐라는 게 그리고 제가 이거 잣대라고 써놓는데 이거 제가 새 번역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돼 있네요. 그래서 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잣대와 세상의 잣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열등하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 찬영이가 나가는 거니? 찬영이구나. 쟤는 왜 저렇게 잘생기게 서 있어요? 쟤는 왜 저러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선 쟤나 그러면 전도사님인가요? 예. 잘생겼잖아요. 저렇게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형성한 잘생겼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돈이 되는 잣대와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이렇게 아담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요구했겠어요? 하나님 저 이용렬 닮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나를 열등하더라. 하나님이 그래 너 대학도 못 다녔지, 너 키도 조그맣지, 그래 너 가진 것도 없지, 너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면 그 열등감을 형성하는 그 가치의 잣대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와 아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기는데,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지배하는 이런 돈의 제국 속에서 세상의 잣대가 우리를 열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열등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뭐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잣대가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서울대를, 아니면 대학원을, 아니면 나도 잘생기도록, 아니면 돈.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키에 대한 열등감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키하고 대머리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다른 걸로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에 힘들어하시는. 그래서 내 거를 갖고 이야기하면 내 거를 가면 괜찮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제가 난쟁이 똥자루 많았다, 뭐 대머리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해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저는 진짜 열등감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재미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할 때 대머리 이야기를 많이 했지가,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머리카락이 좀 있죠? 이게 심는 대로 걷는다라는 자연의 법칙을 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고, 원래는 저 집사님이가 저분 같았어요. 저기 계신 분, 저 정도로 저 정도였어요 제가요. 그런데 이게 심으면 하여튼 심는 대로 걷어요. 심는 대로 걷는데. 그래서 대구의 경북의대 모발팀이 이걸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모발팀이 연말 회식할 때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제가 거기 가서 심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왜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대로 말했죠. 이제 점점 나니까 저 사실 머리 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경북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심는 대로 걷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오게 됐다라고. 그런데 이 교수가 그 의사가 그걸 듣고 자기네들 연말 회식할 때마다 그 건배사 뭐 해야 된대요. 그리고 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걸 쓴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이거 마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세상의 잣대들인 거죠. 세상의 잣대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생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캠퍼스 사역을 이제 하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 모임의 리더예요.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로 만나면 목자예요. 그런 리더인데, 얘가 어느 날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뒤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 갔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형 나 담배 펴도 되냐요? 그래서 얘가 우리 모임의 그 리더니까, 근데 담배를 그래서 그래. 근데 딱 불 붙이고 툭 하는데 이게 처음 피는 것 같지가 않아. 얘가 왜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오늘 자기가 가는 데를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뭐 성경 구절을 대면서 막 이렇게 위로 격려하기에는 우리 모임의 굉장한 리더니까, 그래서 뭔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좀 옆에 같이 있어주자 하고 가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룸사롱이라는 데를 이제 간 거예요. 와, 나는 이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강남 사거리에서 테헤란로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그 집, 대원이라는 그 집. 근데 지하로 내려가서, 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 술집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보냐. 와, 그렇게 럭셔리한 줄은 몰랐어요. 와, 그리고 와, 그런 언니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사실 잘 몰랐댔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하고 하여튼 어쨌더니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걔는 그 아가씨들 나가라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해하는데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괴롭다는 거예요. 야 정말 자기가 지금 왜 이 모양이냐? 자기가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힘들대. 근데 저는 그게 그날 굉장히 저한테 힘들었어요. 그게 얘기 왜냐? 저는요 제 열등감은 키가 작고 대머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학교였어요. 제 열등감은 제가 모든 귀신들이 다 모여있다는 총신, 그게 재수에서 떨어진 다음에 갔던 학교예요. 그래서 제 안에 그게 항상 저한테 눌림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기억나요. 그 5층의 채플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니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없이 시험 보고 떨어져서 오나 그래서 제가 그 유리창에 머리를 박고 떨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어요. 그 학교를 거기를 다닌다라는 게 그때 당시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눌림이었어요. 저는 목사가 돼도 일반대를 가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영어를 하고 그리고 신대호를 가려고 했지. 그런데 그게 떨어져서 거기 간 거예요. 그것도 재수를 했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있는데 뭐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힘들대. 나 정말 그러면서 그게 서울대 치대밖에. 그런데 이제 걔가 술값 계산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은가 봐요.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전화를 그 집에 있는지 누가 어떤 여자가 와서 했더니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무선 전화기가 좀 큰 거였어요. 이렇게 좀 큰 전화기가. 그랬더니 아버님 저 강남입니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뭐 있으면 전화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얘는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구나.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시 전화를 드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다시 계산이 와서 갔어요. 난 집에 들어가면서 뭐 서울대 치대 거기다가 아버님 뭐 불미스러운, 나는 우리 아버지 문제를 내가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의 불미스러운 일을 내가 지금 가야 될 판에 얘는 자기가 할 아버지가 있구나. 그 아버님이 이 사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요. 그 가톨릭 의대 성모병원에 그 조화들, 이야, 나는 그렇게 두 줄로 그렇게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은 지점장이 아니라 은행장이었어요. 은행장. 와.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진 것들이 더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이제 제가 미국의 게인스빌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플로리다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환 교수 들어오고 이제 저인데 거기에 이제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구역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대개 다 박사과정이나 교환 교수나 뭐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성 구역에서는 뭐냐? 몇 학번이냐고 물어요. 그 말은 너 몇 살이야를 묻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기영이 엄마는 몇 학번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남편은 서울대 교수인데 자기는 대학을 못 다녔어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런데 구역 모임 가면 자꾸 몇 학번이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거짓말하기도. 근데 사실 그걸 묻는 것은, 그 사람이 묻는 거는 이제 넌 몇 살이니 이걸 물어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그 옛날 한국에 왔던 미군들하고 결혼했던 여성분들인데 그래도 이혼 안 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살면서 몇십 년 있으면서 한국말도 잘 모르고 영어도 콩글리시 쓰는 그 여성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그분들이 거기 살아서 그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나눴어요. 이쪽은 이제 그렇게 좀 지식인들 좀 되니까 이제 그 할머니 구역들인데 이 집사님은 일로 안 가는 거예요. 가면 몇 학번 물어보니까 여길 가니까 이쪽에 그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유 이렇게 교수님 사모님은 겸손하게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놀아주고 그런다고 우리 구역에 거기 가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냥 여기는 몇 학번이냐고 안 묻거든. 저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은 늘 힘든 거예요. 몇 학번이냐고 묻는 것 때문에. 저는 캠퍼스 사역 하는데 이제 저는 그 이렇게 허다한 자매들 앞에서 그때 당시 찬양 인도에도 했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안에서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선을 보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머리 초기였어요. 그래서 대머리 초기인데 M자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을 보러 갈 때 그 서울의 프라자 호텔,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 거기서 보러 가는데 갈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샤워를 하고 이렇게 M자로 딱 빠지니까 이쪽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땐 대머리가 초기니까 뒤에 있는 머리카락을 앞으로 해서 스프레이를 딱 뿌리면 대머리 같지 않아요. 여기는 이렇게 딱 됐잖아요. 그렇게 가서 이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늘 좀 일찍 가요. 제 입장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 근데 하여튼 대개 이제 자매들이 오면 오늘도 아니군요. 하여튼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나를 보면서 다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소개했던 사람이 떠나고 이제 장소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 프라자 호텔이 회전문이에요. 이렇게 회전문이 되는데 시청 있고 덕수궁인데 바람이 이 시청과 덕수궁 쪽에서 소공동 쪽으로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시청이 있고 덕수궁 있고 소공동 그 조선호텔 이쪽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만 스프레이를 뿌렸지 이쪽은 안 뿌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안 뿌려요. 그래서 그 회전문을 돌고 나가면 이게 바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 나는 대머리가 아니고 싶은데 대머리로, 아니 키도 작은 데다 대머리 하면 여자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 보러 갈 때 양쪽 다 스프레이를 뿌려봤더니 번쩍거려. 아, 이게 젊은 사람이 번쩍거려. 그러면 안에다가 핀을 꽂고 갈까? 이거를 어떻게 갈까? 나는 대머리가 아닌데 현실은 대머리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손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제가 애프터 그 두 번째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자매가 또 만나자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말을 못 받아들이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아빠랑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아빠가 무슨 출장 아니면 아빠가 무슨 새벽에 하는 무슨 신문 돌리는 아니면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듣다 보니까 두 번째 여자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저녁은 같이 먹고 있는데 항상 원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아, 참 안 됐어요, 이 자매도. 누구랑 결혼까지 다 갔다가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파혼이 됐어요. 그 상처가 있으니까 아예 누구를 만나면 이 얘기를 그냥 처음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어리니까 그러죠. 그 자매도 그냥 안 해도 될 얘기인데 그 상처를 안 받고 싶으니까 처음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 됐어요. 서울대 치대가 나와서 힘들다고 정말 그런 데 가는 거나 몇 학번이나 대머리나 이게 전부 누구 잣대냐라는 거예요. 누구 잣대냐.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냐. 전부 이 가인의 문화가 이 만모니즘 속에서 이 돈이 모든 것들이 되는 이 힘의 논리,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거예요. 이미와 아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는 이 가인의 문화는 돈으로 사람들을 취급하고 여기는 이 가치관인 거예요. 이런 세상의 물질주의가,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잣대로 자기를 받는데 이 번영의 신학과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마치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돼야 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인들이 다 잘 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러면 다 부자였어요? 기도하면 다 병 나았고 기도하면 다 문제가 다 해결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게 되어지냐면 한때는 기대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축복, 그리고 실제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안 변하는 것이 얼마나 또 많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것들에 계속된다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행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하고 부를 갖는 하나의 조건과 같은 것이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도 기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과연 기도라는 게 그런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변해,
내가 원하는 그 축복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안 사랑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신앙은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기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내가 경제적인 것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주면 많은 성도들 안에 어떤 마음이냐? 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 아,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성도 수가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한국에 교회 성도 수가 300명 이상, 94%가 300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6%만 300명이에요. 그러면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그게 2%, 뭐 1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명.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300명 미만이에요. 300명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전도사 할 때 신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영성도 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담임 목사가 되거나 개척교회를 하거나 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해서 부흥을 시키려고 전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교인들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1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족들 막 하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하면 이제 200명 넘으려고 그러는데, 아유, 교회 무슨 문제가 생겨서 30-30명이 그냥 막 교회 목사님하고 충돌되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해가지고 200명 넘으려고 그랬더니 또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또 나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다면, 제가 한국에 나와서 제 동기들이나 목사님들 만나면 딱 그냥 그래, 너 들어왔냐? 그래, 그 우리 교회 어딘데 와, 뭐 이렇게 해서 오면 돼. 그래서 가면 내가 지금도 그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 약속 시간이 됐는데 그 교회 앞에서 이제 있는데 아는 거야. 조금 있다 오는데 반바지 입고 껌을 씹고 공을 들고 들어온 거야. 나 왔냐? 이러는 거야. 근데 얘 그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껌 씹고 족구하고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앉아서 하는 것 속에 왜 얘가 이런 태도지?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뭐냐, 진짜 교회 처음에 너무너무 열심히, 왜냐면 신대원 다닐 때도 실력도 있었고 영성도 있었고 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10년,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200명이 안 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 마음속에 어떤 거냐, 아, 그래, 하나님이 나 안 쓰시는구나. 이게 마음에 딱 자리 잡혀요. 하나님이 나 안 쓰시는구나. 두 번째,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이게 하고 족치고 그냥 뭐 살아야 되니까 뭐 그냥 그냥 교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내 인생은 여기고 하나님 나 안 쓰시니까. 그럼 쓰신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목사 생각하면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리고 뭔가 이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은 막 이러는데, 그렇게 20년 목회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안 쓰셔. 내 인생은 나 여기까지야. 여러분, 목사 자체가 목사서부터 교회 성도 수로 갖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목사처럼 하니까, 아니 성도들도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신이 열등한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목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싸움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시집장가 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와 동화되고 그들의 문화와 섞였던 것처럼, 아수라 바벨론 문화와 섞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돈의 제국, 이 세상의 가치관의 그 잣대의 세상 나라와 우리는 동화되거나 타협되거나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돈과의 싸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세상은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것이냐, 돈.
그런데도 하나님을 조차도 내게 끌어들여와서 내가 이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가치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저울질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나라의 것들로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도리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뭐예요? 이거는 세상 나라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약한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열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약함을 자랑해. 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강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서도 예수 사랑하시면 할 때 뭐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연약하면 넌 열등한 거예요. 너는 바보인 거예요. 너 인생은 루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거나 영적인 것조차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기에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 땅에서의 비록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나 넉넉함들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에요. 왜냐? 세상 나라와 이 충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이 세상의 가인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 척도로 우리를 여기지 않는 그 나라, 거기에 가면 절대로 뭐 대학을 다녔든 못 다녔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거기서 사회적인 위치가 있든 없든 그런 것 갖고 우리를 저울질하지는 않는 거예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 가서 뭘 누가 자랑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대통령했다가 왔다든지 학교 총장이 됐다, 내가 재벌 뭐 왔다, 그런 걸 내놓겠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제가 지금 67년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100년을 그렇게 길게 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아이들 예방 주사 맞힐 때 분명히 애가 주사 보면 벌써 눈이 코지들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엄마는 딱 잡혀서 애를 딱 맞히잖아요. 왜냐? 이거 따끔하지만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애를 끌어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맞아야지 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100년, 120년을 그렇게 길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삶을 잠시 잠깐처럼 여기시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이 비록 가인의 문화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인의 문화, 이 세상 나라, 만몬의 제국의 이런 열등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 뭐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옛 성품, 옛 기질, 나. 그래서 이 세상의 잣대,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나를 세상의 잣대로 나를 여기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옛 성품과 옛 기질과 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제가 죽으면 관에다 눕겠죠. 관. 근데 내 친구가 와서 저를 그 관을
발로 차. 아유, 이놈은 키가 작으니까 관값도 별로 안 들어. 이런 말을 들어도 제가 반응을 안 하겠죠. 왜냐, 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죽었다라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잣대로 안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세상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잣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내 안에서 이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 할지라도 내 길을, 내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거예요. 부르심과 은사라는 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장기,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재능, 이게 사람마다 다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로서의 은사와 부르심이 있는데 세상 나라에서 돈이 될 만한 장기와 부르심이 아닌 사람이 있고 인 사람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자기는 원래 공부를 이걸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야, 그거 갖고는 밥 먹고 살지 못해. 그래서 엉뚱한 거, 다른 거, 돈이 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다 뭘로 가야 돼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다 뭐 되려고 그래? 자식들을 지금 다 뭐 시키려고 그러죠? 의사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부. 왜냐? 돈이 되네.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과 은사가 아닌 그냥 돈이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 되는 곳으로 다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거예요. 내 재능이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지만 기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의 은사, 나의 재능, 내가 가야 될 길,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상의 잣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내 부르심과 은사를 갖고 나는 열심히 최선의 삶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삶에 의욕이 없다,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없다, 그것이 좋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원이 있어야 돼. 삶의 열정이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문화에서 말하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1등이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부르심과 내 은사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게으르지 않는, 나태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을 갖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주님이 행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르심과 은사를 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내가 대학을 못 다닌 것이 나에게 열등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 대학 가는 걸 방해하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실력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갔다면 지금이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주님이 그런 것을 너 못 가게 우리를 막는다면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다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가도 되지만 필요하다면 다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박사까지 하세요. 그래서 내가 박사를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내 초심을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기가 나는 좋은 대학을, 아니면 내가 인류대학을, 아니면 난 대학을 못 다녀, 그럼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가서 다른 사람 나누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자기는 외모가 열등이다, 그러면 저는 성형수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성형수술 하세요. 그래서라도 자기를 꾸미시라고요.
그리고 이웃과 나눠서 좀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도 해주시고, 왜냐하면 잘생긴 이웃과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키 큰 사람은 좀 키 작은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안 생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는 가진 것을 갖고 우리는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뭐냐?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이제 한국은 조금 뭐 요즘 한국도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노는 게 이제 공원에 가서 애들 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애들 놀다가 보면 이제 놀잖아요. 그러면 첫째 놈은 막 공 갖고 놀고, 둘째 놈은 앉아서 이렇게 블록 쌓기 같은 거를 가지고 해서 뭘 로봇 같은 거 뭘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첫째 놈이 와서 보면 자기 동생이 이렇게 블록 쌓는 로봇을 멋있는 거 만들었으니까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 둘째 놈은 그걸 안 주고 싶겠죠. 그러면서 형은 공 갖고 놀았잖아. 근데 왜 내 거 뺏으려고 그래? 근데 사실 둘째 애가 그걸 형을 주고 자기는 또 만들면 돼요. 왜 그러냐? 이제 거의 6, 7시 돼서 이제 좀 어둑하면, 자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거기서 놀던 거 다 트렁크에 싸고 와야 돼. 거기가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있다가 언젠가 주님은 자 집에 가자. 그럼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걸 갖고 나를 입증하는 입신양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내가 잘 되는 내 인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세상의 가치 안에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을 이끌 것을 바라보고 내 부르심과 은사를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얻어지는 열매를 이웃들에게 나누다가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했던 얘기, 이게 제 얘기를 이제 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은 함경북도, 그래서 함흥 옆에 신포에서 계시다가 6.25가 나기 전에 서울로 파견 근무를 오셨어요. 청진에서 정어리 공장에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있으시면서 이렇게 하여튼 나중에 어떤 다른 일로 서울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 큰 누나, 그래서 큰 누나가 이북에서 내서 이제 셋이 서울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6.25가 났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가족들하고 완전히 생이별이 된 거예요. 이렇게 1.4.5때 때 같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먼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6.25가 나서 북쪽하고 같이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1.4.5때 때 북쪽에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서울에서 우리 어머님이 부산으로, 그리고 대구로 그렇게 피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상가족 찾기 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테레비 끼고 살았어요. 며칠 동안 혹시라도 가족들이 나오네. 근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을지로 육가가 방산시장이 있어요. 그쪽에 이북 사람들이 피난 갔다가 거기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의 영락교회, 충현교회, 그 교회가 다 을지로 거기 옛날에 있었던 이유가 그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피난 갔다가 와서 지은 교회가 거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 을지로 육가가 방산시장에서 을지로 3가에 사셨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을지로 3가예요. 제가 을지로 3가에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을지로 3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자는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종갓나 새끼, 이 종갓나 새끼 어찌 그러니? 식혜 했니? 밥 먹었니? 이 종갓나 새끼. 늘 종갓나 새끼. 종갓나 새끼라는 게 뭐냐면 종도 별 볼 일 없는데 종이 갓 낳은 새끼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이 종갓나 새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종이고 나는 갓 낳은 새끼예요. 이 갓난 새끼, 이 종갓나 새끼. 당신은 종이고 나는 갓 낳은 새끼. 늘 우리 아버님이 저를 종갓나 새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어릴 때서부터 그 정어리 공장에서 이제 감사관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어깨 못 묻어도 이렇게 막 먼지 털고 좀 그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귀가 얇은지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하셨어요. 잘 당하시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농협협동조합의 전신인 영단이라는 데서 또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쌀을 만지면 다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런 사기가 당하니까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나만의 친인척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기도원 가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자란 저희 집 속에서 저는 등치도 작겠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 밥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잘 못 받아서 그런지 저를 막내 중에 막내처럼 하여튼 치마에다 돌돌돌 싸서 저를 키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설탕에다가 밥을 비벼줬어요. 달게 해서라도 먹으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님 하면서 제가 단 거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설탕. 전 지금도 콜라에다가 밥을 말아 먹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편식했고 너무 잘 안 먹었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자랐고 그냥 우리 어머님이 저를 너무너무 하여튼 그렇게 길렀어요. 그러면서 집안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는 형이었지 막 이렇게 몸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렇게 살다가 뭐 직장 가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뭐 이렇게 다 죽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살할 수는 없고 너무 빤한 인생. 그래서 저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 들으니까 거꾸로 내 인생은 평범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빤한 인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꽉 잡았어요. 그게 마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기도 했는데 저는 우울하면 김포공항을 갔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비행기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여권도 잘 안 나왔을 텐데 비행기를 탄다라는 것은 저를 좀 잘돼 축복해달라는 거였어요. 비행기 타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다들 우리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상하이로 갈 때 이제 비행기에서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행 시간이 기니까 이제 네가 태어나서 비행기 몇 번 탔는지 한번 세려볼래? 그래서 이제 얘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56번을 탔어요. 걔가 타고 우리들이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그때 그거는 비행기 태워달라는 거는 잘 이렇게 좀 나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꽉 죽였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당시는 5주년 간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 했던 교회가 빤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합동측인데 제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군대를 갔다 와서 우리 형도 목사인데 우리 형이 퇴계로 오가에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한번 가보라 그래서 구경을 갔어요. 구경. 왜냐하면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 이 오래된 신을 섬기고 모든 귀신들이 다 모이는 총신, 이 고신과 합동측에서 자랐던 사람이거든요. 새 찬송가 쓰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침례교회, 그래서 구경을 간 거예요. 침례교회. 와, 이런 목사님이야. 막 목소리도 정말 이 쟁반에 구슬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면서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20여 명 내 주의 보혈은 이렇게 하는 게 수요 예배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막 벌써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담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 와 이런 교회 마치 시골에 있다가 서울 학교 온 것처럼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런 교회가 있냐 이런 목사가 있냐. 그게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동원.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결국은 교회를 옮겨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가서 그때 당시 이제 내수동 교회 대학부가
이 내비게이터식 제자 훈련을 한국 교회에서 했던 이게 이제 오정현, 이제 나중에 오정현 목사 이 여기고, 서울 침례교회가 똑같은 내비게이터식으로 캠퍼스 사역하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두 군데가 서울 침례교회. 그래서 여기는 박이천 목사님, 오정현, 여기는 이동원, 그다음에 김혁수 여기.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옮겨서 이제 가면서 저는 완전히 제자 훈련에 미쳐서 살았댔어요. 미쳐서 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 이 오정현 목사님만큼 알려져야 될 사람이 이 김혁수 목사님이세요. 근데 김혁수 목사님이 하여튼 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제 결국은 사모님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엄기영이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엄기영이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내 인생을 여기다 다 걸었어요. 이제 걸고, 와, 이제 내가 평범하게 살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을 막 이렇게 해서 제자 삼는 사역하고 한 영혼으로 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막 이렇게 금을 그리는데, 이동욱 목사님 미국 가신대요. 아니, 이분이 미국을 다시 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라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되고 대학부는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고 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80년대 이 두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이 내수동 교회 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국의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여기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 여기 대전에 오종호, 그다음에 뭐 삼일교회 송택은, 뭐 남서울교회 화종부, 뭐 하여튼 다 여기 출신이고, 서울 침례교는 다 선교사들이 됐어요. 제가 일본 선교사도 저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80년대 이 두 대학부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교사 그룹, 여기는 목회자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선교사, 여기는 다 선교사, 여기는 선교사를 안 나가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데니까 다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동 목사님 가시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공지에 붕 뜬 거예요. 나는 원래 총시니까 나도 그럼 돌아가겠다. 난 장로교로 다시 간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지? 나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제자 훈련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오정현 간사가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결혼해서 처음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충현교회에서 내수동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오정현 간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이제 내 진로 때문에 이제 내가 이동호에서 미국 가고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충현교회 하는데 그날 특강을 어떤 분이 앞에서 하시는데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꽉 잡고, 주님, 그럴 때 나는 이거 뭐냐, 내 인생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걸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의 주님의 주대심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혼자서 그 충현교회 기도원 1층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죠? 저 진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내가 굉장히 이 막막함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 이렇게 해주는데, 비몽사몽이 아니라 그냥 그 환상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다가 넋두리처럼 내 인생 하는데, 이 아스팔트 길이 그냥 길이에요. 길에 쥐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위로 차가 지나가니까 그 쥐가 배가 그냥 하고 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쥐가 갑자기 엄기영, 나로 바뀌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 뱉어 죽은 쥐 같은 놈아, 네 인생을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을 써달라는 것은 하나님 좀 나를 좀 잘하고 축복해 주시고 나를 좀 어떻게 이렇게, 왜냐면 이런 평범한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없는, 정말 자살해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인생에 뭔가 잘 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같은, 출세 같은 그런 것을 목회 안에 속에서도, 기독교 안에 속에서도 뭔가 이러는데, 이 뱉어서 죽은, 제가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내가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뱉어진 주 같은 건데, 저는 이날 제가 지었던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내중심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내 안에 근본적인 죄성, 죄의 잠재태, 내가 하나님조차도 이용해서라도 내가 내 인생을 잘 되도록 끌어들이려고 하는 나 자신을 그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백지장을 드렸어요. 하나님, 하얀 도화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초가집으로 그리듯 기와집으로 그리듯 하나님의 빌딩을 그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날 내가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 인생을 내려놨어요. 그럴 때 주님이 뱉어져 죽은 쥐 같은 나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적시고 나를 의롭다 하고, 기영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펑펑 울면서 그날 내 인생에 백지장을 드린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늘 핸들링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옆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의자 빼시고 편안하게 뭐 주무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늘 내 인생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때는 지도책을 보고 했어요. 모르는 길 가면 예수님 저 죄송하지만 그 23페이지 보면 되면 저기 가가지고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가면 좌회전이야. 그럼 좌회전. 저기 가면 우회전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을 잘 모시고 내 인생을 잘하면서 예수님 도움 받고 나는 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잘 모르고 또 예수님한테 잘 묻지도 않아서 결국에서 사고 났을 때 예수님이, 기영아, 너 힘들지 않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네가 옆에 앉아. 네가 조수석에 앉고 내가 네 인생의 핸들을 잡을게. 나는 너한테 지도책 몇 페이지 물어보지도 않아. 네가 자든지 의자 뒤로 빼서 네가 자든지 아니면 네가 책을 보든지 너 편해.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핸들을 넘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 신앙의 굉장한 변화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자도 만드시고 토끼도 만드셨어요. 독수리도 만드시고 참새도 만드셨어요. 동물 중에 제일 빨리 달리는 치타도 만드시고 달팽이도 만드신 거예요. 장미꽃도 만들고 들꽃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사자는 사자로서의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토끼는 토끼로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 참새는 참새.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사자, 독수리, 치타, 장미는 우월해.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토끼, 참새, 달팽이, 들꽃은 열등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독수리는 독수리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참새는 참새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지, 절대 힘의 논리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너로서의 가치, 나는 나로서 있는 거예요. 치타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달팽이, 이게 가는지 걷는지 하여튼 달팽이, 그래도 달팽이는 달팽이로서 자기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독수리는 우월하고 참새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하냐? 교회가 치유 세미나를 해요. 치유 세미나. 먼저는 뭐냐? 여러분,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래서 세상에서 마치 맞짱을 뜨고 1등이 되는 것처럼, 근데 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되라 그러지 세례 요한처럼 되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처럼 되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설교는 안 하죠. 다 요셉은 나중에 노예였다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도 그러니까 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다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주여 하나님 요셉처럼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수련회 갈 때마다 부흥회 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시험 보면 여전히 점수는 안 올라가고 이게 뭐 무슨 그런 거야. 그래서 잘 안 된 사람은 일단 치유 세미나인데, 자 토끼, 참새, 달팽이들, 들꽃도 다 일로 와. 그러면서 치유 세미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하고 치유 세미나. 그다음 뭐해? 또 나가서 뭐냐? 주여 요셉과 다니엘이 되게 해주시오. 고주를 점령하며 세상과 맞들며 하나님 1등이 되게.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1등은 몇 명만 될 수 있죠? 그 기독교인들 중에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하냐? 나는 기도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 내가 기도 3창만 해서 그런가 봐. 다음 수업은 30창 할까? 기도. 근데 또 그 다음에도 또 안 되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드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한 사람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도는 기독교인들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바울은 우리 몸에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손발이 있고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래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뭔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이 발가락입니까? 하나님, 나도 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 몸을 심장으로 만들었다. 그럼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기형은 잘못, 다 골만 있고 심장만 있다, 다 간만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누군가는 발가락 해야 되고, 누군가는 손가락 해야 되고, 누군가는 어떤 그 발가락 위에 있는 털이 돼야 되고, 다 부분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시는 거예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 거예요. 눈이 손으로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도리어 약한 것이 몸의 지체에 도리어 요긴한 거예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 것처럼 우리 몸이라고 할 때 여러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독수리와 참새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에 심장과 발가락을 비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의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독수리일까? 이왕이면 독수리가 낫지 왜 참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만큼 나는 이 세상에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니까 이왕이면 사자가 낫지 토끼보다, 이 생각 자체가 내가 그만큼 세속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심장이 낫지 발가락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내 부르심과 은혜로 나는 나요. 나는 나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 땅을 분배하는데 어떤 지파는 평지를 분배받아요.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를 분배를 받아요. 어떤 지파는 국경지대를 분배받아요. 자, 누가 더 제일 좋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좋아요? 평지가 제일 좋잖아요. 아니,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니까 이게 농사하는데도 힘들게 되어지고, 국경지대에 있으니까 늘 전쟁이 일어날까 불안하잖아요. 레위 지파는 아예 분배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지만 땅 분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산악지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국경지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땅이 분배를 못 받은 레위지파일 수 있어요. 나는 평지일 수 있어요. 평지를 부러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힘의 논리에 의한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이거를 세상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새, 토끼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니까 그렇게 조그맣게 만든 거죠? 그래요? 들꽃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님이 안 사랑하니까 넌 발가락이나 하나, 아닌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결정과 이것이 하나님, 이 결정, 그래서 얻고 누리고 해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구체적인 내 욕심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갖고 싶습니다. 아니면 난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이런 여자 이런 남자를 주세요 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간증을 듣잖아요. 그래서 30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내가 원했던 대로 30가지 남편 얻었어요. 살다 보니까 아이고 31번을 빼놨어.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아빠, 이거 빼놨어. 아유, 또 32번을 빼놨어. 친정에다가도 잘해주는 아빠, 남편. 이 33번,
이렇게 되는 것은 내 욕심을 다 챙기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솔직한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저는 자매가 키가 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여자 중에 지금 결혼을 하고 일본을 가야 되는데 제일 작은 여자가 등장을 했어요. 하여튼 내가 지금까지 알던 여자 중에서 제일 작은 여자예요. 근데 지금 선교부는 내가 지금 결혼 안 하면 지금 일본으로 독신선교, 남자는 독신선교사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낭재인 똥자는 많은데 여자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베 송인규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 송인규 목사님도 좀 키가 작아요. 나한테 어깨를 딱, 경아,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건 조건이 아니야. 다 키 큰 여자. 야,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키 큰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꿀꺽 삼켰어요. 그래, 그냥 왜냐하면 지금 일본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삼켰어요. 결혼해서 한 1년 지났나? 내가 왜 이런 거에 이렇게 적었냐? 그 다음부터는 성격 보이지 키가 크냐 작느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부부싸움 할 때 서로 내가 5cm만 더 컸으면 너가 결혼 안 했어. 우리는 싸우면서 그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너무 유치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냐? 솔직히 하나님, 제가 키 큰 여자랑 기도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줄 수도 있고 나를 바꿀 수도 있죠. 하나님은 저를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불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틀에 그대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1등이 되게 해달라, 이건 욕심이에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 이건 소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과 1등, 내가 1등을 하면 누군가는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공부를 잘한다, 그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과 1등을 목표로 두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된 것을 나만 갖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근데 내가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 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막 옆에 사람이 막 시기하고 있을 때 너만 사랑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도가 욕심이에요. 제한된 것을 나만 갖다, 나만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하게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얻기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으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저는 잘못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네가 출세를 하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여러분, 태양 앞에서 횃불 들면 태양이 더 밝아집니까? 그럼 봅시다.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가 영광이 됐어요? 아니, 최고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지금 한국 기독교에,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냐.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네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영광이 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업이 있어요. 기독교의 기업이 그렇게 해서 어떤 영광을 받았어요? SK 최태원 씨가 마가복음을 가르치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최태원 씨가 자기가 마가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고 그 교회에서의 리더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광을 받냐라는 거예요. SK가 한때 이랜드라고 하는 옷가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랜드까지 나왔더니 F랜드, G랜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박성수 회장만큼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그러냐? 전부 우리는 이 만몬의 가치들을 갖고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갖는 것들이에요. 도리어 이 땅콩 장사였네. 땅콩 장사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사기당하고 뭐 이랬다가 저희 집이 땅콩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땅콩을 팔 때 뭐냐면 그 안동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되면 그 집 앞에 뻥해서 가마내기로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껍질 골라내고, 그 다음에
그 불이 12대인가 구공탄 그거에서 12개짜리가 이렇게 밑으로 해서 땅콩을 집어넣고 그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땅콩을 구워서 나오게 되어져요.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이제 한 11시만 되면 저희 집 앞에 그 리어카들이 쫙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소매상 저희 도매로 다 넘겨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 점심 먹고 이제 해서 2-3시로 저희 집도 이제 소매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저녁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학교 갔다 오면 기영아 그러면 땅콩 중에서 그 껍질이 벗겨진 거가 있어요. 그 하얀 거를 골라내야 돼요. 그거 이제 제목에 늘상 그걸 골라내서 그걸 또 이렇게 뭘 가닥부른지 뭔지를 묻혀서 또 과자로 팔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저희 집이 오후가 되면 소매상으로 바뀔 때 옛날에 돛박이 이렇게 있어요. 돛박이 이렇게인데 나무로 만든 거였어요. 나무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소매상들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다가 촛물 같은 걸 밑에 해서 이만큼이 안 들어가도록 초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땅콩을 수부룩 따면지만 사실은 이 밑에 이만큼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매상은 리어카에서 파는 건 되게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집은 도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해도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판다. 그럼 우리는 1,100원에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땅콩이 이만큼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땅콩을 소매상을 한다고 합시다. 소매상을 해서 나는 저울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바른 저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면 하나님이 축복하사 땅콩 재벌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땅콩 재벌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옆집은 지금 이렇게 밑에를 속이면서 잘 모르게 하면서 1,000원에 팔고 나는 1,100원에 팔죠. 이렇게 팔면 대부분이 망합니다. 대부분이 망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 그 키 작고 조그만 그 대머리 가진 할아버지 어디 갔어? 망했대. 그 할아버지 왜 망했대? 글쎄 땅콩을 우리처럼 대박을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했대. 아니 그 할아버지는 왜 대박을 우리처럼 안 하고 그렇게 했대? 글쎄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울을 안 속이는구나. 이것이 이미와 아직 속에서의 크리스천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콩 재벌, 저는 하나님의 땅콩 재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정직한 저울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간증. 그러니까 땅콩 재벌이 된 간증만이 아니라 망하는 간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치료하신 하나님을 간증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래서 건강하게 투병 생활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간증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세상의 기준으로 땅콩 재벌이 되고 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는 축복받은 거고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1등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1등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냐?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서의 상급은 다른 거예요. 도리어 이 땅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아무리 크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불로 태우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을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금이든 은이든 보석으로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가인의 문화는 가진 자들이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이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기독교인들은 파워를 추구하지 않지만 디나미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경제적인 것을 그만큼이 없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내가 기죽지 않는 능력, 내가 이런 것 속에서도 내가 범사에 감사하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내 부르심과 은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내 안에서의 능력.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디나미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넌크리스찬들은 파워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의 환경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부모님을 알지 못하는 엄마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 엄마 때리고 집안이 막 난리가 치고, 그렇게 지긋지긋한 이 집안 구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dynamis로 그런 부모님을 끌어안고 가정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dynamis.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고난일 수 있지만,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얼굴은 어떻게 되냐? 웃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게. 그러나 현실은 어렵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웃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웃지만, 웃는 거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웃어요. 그러나 현실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형편에도 쳐봤다는 거예요. 풍부한 데도 쳐봤고, 거해봤고, 가난한 데도 뵙고, 높은 데도 낮은 데도 여러 군데를 처하면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어요. 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부자가 된다, 항상 가난한다, 이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이제 발견해 가면서, 우리는 성경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숲에 나무들을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나로서의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너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절대 가인의 문화에 이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 속에서 목원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내는 거예요. 그 각자의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힘의 논리로 비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포까지 이 세상에서 쪄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타협되고 동화되고 섞였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래서 육체의 잣대로부터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잣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맞습니다. 나는 나로서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민족,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이 전주에 사는 거,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가정, 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순위 이야기를 하나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고난인데 이게 시간이 많은 건데요. 결국 답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욥은 단련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인과응보 속에서 내가 정글같이 달려. 새 친구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죄 때문에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고난도 올 수 있지만,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는 욥기서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칸트는 욥기서를 인용했다는 말이 없어요. 인식의 한계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냐? 모른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인 거예요. 인과응보,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인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거예요. 현순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무슨 그런 죄를 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거지. 물론 죄 때문에 오는 징계도 있어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상당한 많은 고난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의 내 인생을 팔렸느냐를 보냐, 보내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팔렸다라고 내 인생을 해석하면 형들을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졌다라고 해석되면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남편을 만나서 내가 시댁에 팔렸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먹을 거예요. 그러나 보내졌다라고 보면 여러분
시어머니나 신우와의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보내준다라고 내 인생을 뭐냐, 내가 자본주의의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내가 이 회사에 팔렸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늘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연봉이 얼마가 되든 월급을 얼마나 받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에 보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출근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래서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이 말이 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현재적 하나님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알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모를 수 있는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이 가인의 문화 속에 있을 때 왜 내 인생이, 왜 우리 집이, 왜 내 인생에 이런 것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전체를 알면, 아, 저래서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전체를 알면 오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그냥 부분적으로 아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행동해? 이게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갈등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지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다 알게 되어질 거예요. 나를 다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 가인의 문화와 동화되고 섞이지 않고 내 부르심과 은사를 향해서 나는 나로서의 내 인생을 뒤남에서 성령 안에서의 최선의 삶을 다 살아가며 내게 주신 어떤 아픔들, 해석할 수 없는 이 아픔들, 그러나 하나님은 심술꾸러기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다 재림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